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뻐하며 함께 슬퍼하고 함께 감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즐겁고 행복하게 만들어가고 세워감으로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더욱 소망하며 믿음의 선한 싸움 싸우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지체됨을 굳게 지켜나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함으로 감사하고 함께함으로 더욱 든든하여져 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 되는 은혜와 은총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은총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에 대해서 또 하나 이야기할 것 중에 하나는 고린도전서 14장 12절, 고린도전서 12장부터 은사가 시작돼서 14장까지 교회 은사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14장 12절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교회 지도자는 뭘 하는 사람이에요? 교회 덕을 세우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옳고 그름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옳고 그름은 상대적이에요. 상대적인, 너무나 상대적인. 우리나라에서 미인은 날씬한 여자죠? 네? 아니에요? 네, 아프리카에서의 미인은 뚱뚱한 여자예요. 너무 상대적인 거예요.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이게 진리 같기도 하고 진리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최종적인 판결과 심판은 누구에게 맡기고?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추구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다? 이것이 교회의 덕과 유익이 되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항상 뭘 위해서 해라? 교회 유익을 위해서 해라. 교회 덕과 유익을 위해서 해라. 이게 유익이 되겠나? 이게 덕이 되겠나? 그게 아무리 내가 보기에 옳은 일 같아 보여도 교회에 뭐가 되지 않는다면, 덕과 유익이 되지 않는다면 참아야 되는 겁니다. 네 편 내 편 가를 게 아니라 교회 덕과 유익을 위해서 인내해야 되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가면 밝혀집니다. 시간이 지나가면 하나님께서 그 행위대로 갚으실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지도자들은 무엇을 위해서 일해야 된다고요? 교회의 덕,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일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도 기도해야지요. 잠깐이라도 하나님 교회에 뭘 세우도록? 덕을 세우고 교회의 유익이 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자신의 오름을 위하여가 아니라 교회의 덕과 유익을 세우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교회 유익을 위하여 일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 덕을 세우는 데 합당한 말들만 하게 하시고 악한 것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말씀하신 대로 날마다 경성하여 교회의 덕과 유익을 세우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여지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나의 나 된 것은 나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아멘. 네 번째는 성경적인 소명의식이에요. 사역자는 뭘로 살아요? 소명으로 살아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 했잖아요. 뭐가 있는 한? 사명이 있는 한 죽지 않는다. 나이가 문제가 아닙니다. 뭐가 끝나는 순간? 소명의식이 끝나는 순간 다 끝나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중도에 사역의 자리를 떠나고 헌신의 자리를 떠나고 실족하지요? 소명을 잃기 때문이에요. 소명의 사람 되십시오. 나를 부르시니가 우리는 목사님이잖아요. 나를 부르시니가 옆에 있는 집사님이잖아요. 정말 여러분을 부르시니가 하나님이시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안 되잖아요. 누구 때문에 교회 안 나오고 누구 때문에 상처받아서 뭐 이런 소리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사역자가 정말 이제 개인적인 문제인데 정말 중요하게 가져야 할 자기 정체성의 확신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한번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습니다. 아멘.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라는 걸 확실히 믿으면 누가 무슨 소리 해도 그 사역의 자리를 떠나지 않을 거잖아요. 근데 현실은 안 그렇잖아요.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습니까? 투표해서 집사를 세우고 권사를 세우고 장로를 세우지만 우리를 부르신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에요. 부끄러워할 것도 아니고 자랑스러워할 것도 아니고. 그래서 바울의 첫 번째 서신인 로마서 1장 1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자, 여기다가 이제 자기를 넣는 거예요. 어디다가 뭘 넣어야 될지를 얼마나 똑똑하게 아는지를 한 사람씩 나와서 시켜보고 싶지만 입술을 보고 제가 판별을 해서 흐리멍텅하게 하는 사람은 앞으로 초대를 하겠습니다. 자, 시작. 뭘로 부름을 받았는지 모르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바울만이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저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한번 하십시다. 나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이 시대의 종은요, 자기결정권이 없는 존재예요. 내 생각에는 뭐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내가 보기에는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그 사람은 종 아니에요, 적어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자기 이름 넣고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아니, 아무개는 해야지. 거기까지만 하면 어떻게. 이분들이 진짜 아주 그냥 훌륭하신 분들이야.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성도들이 속상하게 하지요. 억울한 얘기 들을 때도 있습니다. 좁히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답답해서 그냥 다 둘러엎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성질이 좋아서 참는 게 아닙니다. 인격이 훌륭해서 견디는 게 아닙니다. 한 가지를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누구 종인가? 내가 누구 종인가? 잘 훈련된 똥개도요,
자기가 아무리 먹고 싶은 햄이나 소시지가 있어도 주인이 기다려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기다린다니까요. 내가 막 화가 나고 승질나고 둘러엎고 싶어도 주님이 참아 한마디 하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참아야죠. 기다려 하면 기다려야죠. 그래야 진짜 종이지. 설명도 필요 없는 거예요. 왜 내 편 안 들어주세요?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성경적인 소명의식. 나를 누가 불렀어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또 예수님이 불렀대 또. 아이 진짜. 나를 부르시니가 찬송했는데 왜 그리야? 아버지 하나님께서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를 불렀어. 이러니까 자꾸 길어지는 게 우리가 그냥 아버지께서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께서 누구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누구를 통해서 이제 좀 이해되세요? 그래서 누구를? 나를 뭘로? 종으로 부르셨어요. 근데 그 종이 하는 일이 뭐냐? 각각 다르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종으로 부르고 저도 종으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저는 무엇으로 부름을 받았고요? 목사로 부름을 받았고 여러분은 집사, 권사, 장로로 각각 부름을 받았는데 뭐는 똑같아요? 종이라고 하는 신분은 똑같은 거예요. 그렇다고 또 맘먹으면 안 돼요. 종도 마당새가 있고 또 이게 종도 그렇잖아요. 제일 끝발 있는 종이 뭐예요? 마당새예요. 마당새. 돌쇠. 마당새야 그러면 얘 마님하고 가잖아요. 마님의 직통명령을 받는 건 마당새나 돌쇠. 돌쇠는 아주 좀 에로틱해요. 돌쇠는 주로 마님, 주인 마님이 아니라 그 안방 마님의 부름을 받아요. 돌쇠는. 너 이렇게 좋아하고 그래. 이상한 아주 아가씨가 하나 있네. 뭘 알아?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근데 뭘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어요? 복음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싸우라고 여러분 부르는 거 아니에요. 교회를 이런 거 아니에요. 뭘 위해서 부름 받았어요? 복음을 위해서. 한번 하십시오. 나는 복음을 위해서 택정함을 입은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요. 나는 복음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아멘. 잊지 마세요. 누가 무슨 소리 해도 뺏기지 마십시오. 아멘이 그래요. 절대로 뺏기지 맙시다. 누가 뭐라 그러면 짝째려면서 뭐라 그래요? 네가 불렀냐? 이러면 돼요. 누가 불렀지? 하나님께서 부르셨지. 네가 불렀냐? 네가 왜 고만둬라 마라 하냐? 이러면 되는 거예요. 2절 읽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아멘. 시간이 많이 가가지고 설명을 못하고 고린도서 1장 1절 읽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됐습니다. 이건 한번 하고 가야 돼요. 시간이 많이 갔지만 47분이니까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도 나와 같이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나만 부름 받은 게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 내 부르심과 내 소명이 귀하고 값지다면 그 사람의 부르심과 그 사람의 소명에 대해서도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인정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왜 무시하냐고요. 한번 옆에 분에게 다시 한번 하세요. 당신을 크게요. 당신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합니다. 의견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말도 안 되는 소리 이러지 마세요. 무슨 소리를 하더라도 일리가 있어요. 일리는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싸울 일이 없잖아요. 일리 있네. 그럴 수 있네. 그 말이라고 하냐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좀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도 이게 잘 안 되는데 저도 못돼 처먹었잖아요. 이런 분위기는 진짜 그렇다는 건데 괜한 얘기를 해. 또 무덤을 팠네 또. 바울은 자기가 형제라고 부르기도 뭐한 소스데네를 뭐라고 불러요? 형제라고 불러요. 내 소명이 귀하면 남의 소명도 귀한 거예요. 내 부르심이 귀하면 그 사람의 부르심도 귀한 거예요. 존중해야죠. 인정해야죠. 옆 사람 손잡고 한번 하십시다. 인정해야죠. 인정.
뭘로 인정? 아, 진짜. 아, 나 쉬고 싶어요, 이제. 뭘로 인정? 형제가 아니요. 이 이단들이 있어, 진짜. 뭘로 인정?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로 인정. 무슨 형제로 인정. 아, 주여. 지체가 아니에요, 여기서는. 소명에 대한 이야기니까. 지체는 끝났어요, 앞에서. 소명에 대한 이야기니까. 내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면 그 사람도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런 거예요. 내가 장로야. 근데 지금 의견을 내는 그가 집사야. 그러면 우리가 그럴 수 있잖아. 집사가, 장로가 얘기하면 듣지.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께서 장로로 부르셨듯이 하나님께서 그를 무엇으로? 집사로 부르셨으니까 그 집사 직분에 대해서 뭐하라? 인정하라예요. 아, 집사 그거 하지 마. 네, 교회 재정 내가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권사로 불러서 그 부름이 소중하면 하나님이 그를 주일학교 교사로 부르신 것도 뭐 해야지요? 인정해야지요. 아까 했잖아요. 손잡고 뭐 하라고요? 인정. 그래서 내 생각 먼저 얘기하지 말고 어떠세요? 라고 먼저 물을 수 있어야죠. 회의하는데 보세요. 회의하는데 정말 잘 들으셔야 돼요. 회의하는데 내가 고미자 권사님이 권사예요. 그죠? 주일학교 교사들 모아놓고 회의해. 근데 자기가 권사님이 자기 의견을 다 얘기해버려. 다른 사람 얘기하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부르심을 인정하려면요. 내가 장로, 집사, 권사 됐으면 뭐 하지 말아야 돼요? 자기 의견을 먼저 얘기하지 말아야 돼요. 이런 거잖아요. 사장님이 다 회식 가가지고 짜장면집 가서 야 오늘 먹고 싶은 거 다 시켜. 난 짜장면. 이거잖아요 지금. 응? 그 마음대로 시키라는 거예요? 오늘 마음 터놓고 회의합시다. 오늘 우리 전교수 수련에 대해서 마음 터놓고 회의합시다. 어디로 갈지 얘기합시다. 근데 나는 수목원 갔으면 좋겠어. 목사가 그렇게 얘기하면 마음 터놓고 하자는 거예요? 니네들 입 다물라는 거예요? 이런 거 하지 말라고요. 아,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야 되나? 인정해야 돼요. 이런 겁니다. 국내팀 회의합니다. 국내팀장이 집사입니다. 그러면 내가 담임 목사고 내가 권사고 내가 장로여도 그 회의에 갔을 때는 그 사람의 리더십을 뭐 해야 돼요?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회의를 주재한다든지 주관한다든지 그건 아니고 아이고 그만하고 내가 이러지 말아야 된다라는 그거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소명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큰일 나는 겁니다. 내가 자꾸 그런 습관이 있으면 내가 아예 그 회의에 참석하지 말아야 돼요. 이건 집사님들끼리 할 회의예요. 아유 목사님 제가 거기 끼면 안지원 집사님이 대장로로도 못해요. 이게 그의 소명에 대한 인정이에요. 제가 어떤 때 안 가잖아요. 뭐 밥 먹으러 가자고 해도 제가 어떤 때 안 가잖아요. 왜냐하면 제가 가면 그분이 대장로를 못 하잖아요. 목사니까 자꾸 주도권 쥐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함께 동역하는 그에 대해서 그의 소명에 대해서 뭐 하라고요? 인정하셔야 돼요. 이거 훈련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처럼 하나님이 당신도 불렀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 남편은 반찬에 대해서 잔소리하면 안 돼요. 그러려면 지가 해 먹어야 돼요. 그건 하나님께서 주부에게 주신 부르심의 소명을 뭐 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밥 질게 해주면 그냥 진대로 드세요. 근데 그럴 수는 있어요. 쿠쿠는 소명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뭔 소리인지 깨라고 그러는 게 잠 졸지 말라고 또 이걸 가지고 또 써놓고 또 쿠쿠는 하나님이 안 부르셨어. 인정하는 우리 풍토를 가지셔야 됩니다. 소명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를 뭐 하셨고 부르셨고 하나님이 그도 부르셨다. 존중하는 그런 풍토가 우리 교회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많은 걸 뭐 한 시간에 하려 이게 되냐고 이게 2시간 했는데 지금 안 되는데 지금 반드시 고린도서 1장이죠. 같이 있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소명 그리고 자신의 동역자인 사도와 비슷한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소명만이 아니라 무엇에 대해서도 성도들의 소명에 대해서도 존중하는 태도를 가졌어요. 우리 교회가 이게 약해요. 서로 뭐 하는 것? 인정하는 거예요. 이제 좀 서로 인정하십시다. 자, 그러면 뭘 기도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먼저 나의 부르심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게 해주시고 서로가 서로를 뭐하는? 인정하는 사역자 되게 해주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부르신 것이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우리로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종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충성되고 헌신된 일꾼으로 부르셨음을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 자신의 소명뿐만 아니라 또 우리의 형제들에 대한 소명도 우리가 서로 인정하며 교회 하나됨을 위해 힘써 일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며 서로가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거룩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각각 자기 자신을 돌아볼 뿐더러 각각 형제들을 돌보아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고 명령하신 말씀대로 우리가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5번째입니다. 소명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그 다음에는 뭐 해야 돼요? 실력을 갖춰야 돼요. 무능한 사람은 지도자가 되면 안 됩니다. 무능한 사람이 지도자 되면 많은 사람을 죽입니다. 무능한 사람이 의사가 되면 의료사고가 계속 끊이지 않죠. 무능한 사람이 소대장이나 중대장 되면 소대원들, 중대원들 다 죽입니다. 그렇죠? 무능한 사람이 사단장 되면 어떤 일 생기죠? 사단 전체가 몰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소명을 주셨어 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이 있으면 그 다음부터 뭐 해야 돼요? 열심히 자기를 개발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 불렀어 끝! 이게 아니에요. 바울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어디에서요? 다메섹에서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아라비아 광야로 나갔어요. 뭐 하려고요? 성경 연구하려고요.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웠어요.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 밑에서 성경을 배웠어요. 얼마나 성경에 능통했겠어요. 근데 왜 그가 사도로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자마자 왜 광야로 갔어요? 왜 제자들과 교제하지 않고 왜 혼자 광야로 갔어요? 그리고 그는 자신의 삶을 마치면서 자신의 사역의 뒤를 잇는 디모데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내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돼요. 지도자는요, 끊임없이 자기를 개발해야 돼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아무도 나의 소명을 업신여기지 못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성도들 가운데 누가 우리를 보고 아유 저까짓 게 무슨 장로야, 저까짓 게 무슨 권사야, 끝난 거예요. 그 사람 사역은 끝난 겁니다. 뭐 기도에도 안 나오는 저까짓 게 무슨 권사야, 지가 권사면 다야, 이런 소리 나오면 끝난 겁니다. 그걸 바울은 디모데에게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누구든지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이라도 너의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해요. 부단하게 자기 노력을 해야 돼요. 부단하게 자기 개발을 해야 돼요. 내 소명이 뭐가 되지 않도록? 조롱거리와 웃음거리가 되지 않도록. 아유 저따웃게 무슨 집사라고.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의 소명이 부끄러워지지 않도록. 제가 어디 가서 이렇게 말씀 전하는데 듣는 성도들이 목사님 무슨 소리인지 도저히 못 알아듣겠어요. 무슨 설교를 저렇게 목사님 설교 되게 못해. 이러면 내 소명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끄러워지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목사로 부르셨다는 그 소명이 너무 부끄러워지는 거잖아요. 기도한다고 되나요? 아니요. 뭐 해야 돼요? 열심히 노력해야 돼요.
부단히 연구해야 돼요. 훈련해야 돼요. 조리 있게 말하는 방법, 설교자라면 발음을 명확하게 하는 방법, 의사전달이 명확하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소명이 어떻게 된다고요? 웃음거리가 되고 천박해지고 손가락질 당하게 돼요. 바울이 지금 젊은 디모데에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무도 너를 뭐하게? 우리 목사님 어려서 그래, 우리 목사님 몰라서 그래, 이렇게 하지 못하도록 어떻게 해라? 오직 말과 행실. 지도자들은요, 정말 조심 있게 말해야 돼요. 그 말이 경솔하면 안 돼요. 말에 품위가 있어야 돼요.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뭐가 되도록?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디모데전서 4장 12절이죠. 13절 읽습니다.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 소명받은 게 명확하다면 뭐 해야 돼? 이제 죽어라 노력해야 돼. 여러분 권사의 직무, 집사의 직무, 장로의 직무, 목사의 직무를 감당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주일학교 교사로 진장으로 그 직무를 감당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어떤 수고를 하십니까? 탁구를 잘 치려고 해도요, 부단히 시간을 투자해야 됩니다. 운동도요, 처음 배워서 부단히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 안재범 집사님 시간 있으면 교회 와서 트럼펫 붑니다. 제가 봤을 때 천부적인 재능은 없는 것 같아요. 도대체 몇 년을 불고 있는데 여전히 박자는 틀려요. 제가 그래요. 가끔 가다가 박자 좀 잘 맞추려고 숨 차요. 힘들어요. 참 존경스러워요. 그래도 독학해서 그 수준까지 갔다는 게 참 존경스러워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 거기에 투자한 시간을 딴 데다 투자했으면 훨씬 신령한 사람이 됐을 것 같아요. 웃자고 하는 소리예요. 전념하라 라는 말이 확 도전이 되잖아요. 자기를 개발하기 위해서 뭐 하라고요? 전념하셔야 됩니다. 나는 원래 말 그렇게밖에 못해. 나는 뭐 그렇게 태어났는데 그렇게 못해. 이러면 그만둬야 돼요. 그래서 정말 부단히 노력하셔야 돼요. 제가 처음 설교를 시작했을 때 몇 년 동안은요, 녹음해서 제가 들었어요. 그리고 볼펜 물고 발음 정확하게 하려고 열심히 연습도 했어요. 하루아침에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다른 목사님들 똑같이 와서 이렇게 핀마이크 하면 소리 잘 안 들리시지요? 제 소리는 잘 들리지요? 마이크 문제가 아닌 거예요. 무슨 문제예요? 발음과 호흡의 문제예요. 그게 그냥 뭐 타고난 건지 아세요? 부단히 노력하는 거예요. 전념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주셨다면, 소명을 주셨다면 노력하셔야 됩니다. 공짜로 되는 건 없습니다. 자기 개발하십시오. 나 아멘을 안 해. 하기 싫으세요? 자기 개발합시다. 14절 읽습니다.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에서 안수 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소명을 뭐 하지 말라고요? 가볍게 여기지 말며. 뭐 고만둬, 때려쳐, 뭐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엄청나게 큰 죄를 짓는 겁니다. 제가 그 얘기했잖아요. 조기 은퇴란 없다. 그건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거다.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목사, 집사, 권사, 장로로 세웠다면 그 부름의 소명을 뭐하게 여기지 말아야 돼요?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돼요. 그 부름을 정말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15절 읽겠습니다.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뭐 하라고요? 전심하고 전력해라. 자기 개발을 위해서. 하루에 여러분 스스로를 개발하기 위해서 얼마나 시간을 쓰십니까? 내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위해 얼마나 수고하십니까?
얼마나 노력하십니까? 바울은 디모데에게 뭐 하라고요? 너의 소명을 위해서 전심하고 전력해라. 그래서 뭘?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성숙해졌어. 지도자가 되면요, 옷 입는 것도 좀 단정해야 되고요, 외모도 좀 단정해야 됩니다. 비싸고 좋은 옷 입으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의 소명을 뭐하게 여기도록, 존귀하고 귀하게 여기도록, 가치 있게 여기도록.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은 사람은 역시 달라. 유능한 지도자 되십시오. 또 기도해야 되겠지요. 하나님, 유능한 사역자 되게 해주십시오.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않도록, 잘 훈련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은 디모데에게 전심으로 내 자신을 훈련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부름의 소명의 명확한 의미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 형제를 부르셨음을 또한 깨닫게 하시며, 그 부르심을 위하여 성실하게 자기 자신을 개발해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의 연소함을 아무도 없인 여기지 못하게 하고, 자신의 소명이 웃음거리와 조롱거리가 되지 아니하도록 주께서 우리에게 열심 있는 마음 주셔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름의 소명을 위하여 전심하고 전력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유능한 지도자 되게 하시고, 탁월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힘있게 하나님 앞에 쓰여지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심으로 열심을 다하여 준비되고 훈련되어져 쓰여지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주님의 기쁨 되기 위는 집에 가서 혼자 부르세요. 그러면 어떻게 사역을 할 건가? 6번째, 하루에 이렇게 너무 많은 걸 해가지고 기억이나 하겠어요 이걸? 6번째, 사도행전 4장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이게 진짜 중요해요. 여러분을 누가 불렀다고요? 크게, 여러분을 누가 불렀다고요? 하나님이요. 그럼 누구를 위해서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요. 근데 왜 성도들 눈치 봅니까? 왜 누가 상처받으면 어떡하지? 왜 이런 소리 합니까? 성도들 상처 안 받게 하고 성도들 기쁘게 하려고 하나님 상처 받게 하고 하나님 슬프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고민해야 되잖아요. 우리의 소명이 하나님께로부터라는 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깨닫고, 하나님께서 나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택정하셔서 부르셨다라는 것이 명확하다면 사람의 말 듣지 말고 누구 말 들으라고요? 하나님 말씀 들으십시오. 무슨 성도들이 무슨 여론이 이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사람이라면 누구의 뜻? 하나님의 뜻. 성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렇게 얘기해요. 그게 뭔 의미가 있어요? 부르심의 소명이 우스워지는 것 말고는 무슨 의미가 있어요? 가끔 제가 지도자한테 성도들이 뭐라 그래요? 이 얘기는 성도들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살아도 당신의 소명이 지금 우스워지고 있어요. 이 얘기하는 거지. 이걸 구분을 못하면 안 되잖아요. 누구 눈치 보지 말고, 사람 눈치 보지 말고, 진짜 누구 눈치 보지 말고, 뭐 때문에 주저하고 망설입니까? 뭐 때문에 책망하고 꾸짖지 못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면 설령 사람하고 원수가 되더라도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게 옳지 않습니까? 싫으세요? 사역의 기초는 그거예요. 누구를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으로 살겠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으로 살겠다. 바울은, 베드로는, 안드레와 야고보는 그렇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칼빈은, 스빙글리는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사도행전 5장 29절에도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오늘 지도자들은 누구에게 순종하지요? 정확하게 말하면 오늘 교회 지도자들은 돈에 순종해요. 돈에. 망하는 길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십시오. 누가 하는 얘기가 성경 그대로라면 거기 그냥 따라야 되는 거예요. 누가 얘기하든지. 할 얘기가 많은데 시간이 많이 가요. 데살로니가 2장 4절 말씀 읽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하며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합니다. 바울의 고백이잖아요. 우리가 뭘 받았어요? 복음의 위탁을 받았어요. 하나님께 옳다 인정함을 받아서 그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위탁받았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기쁘심을 위해 살아야 돼요. 성도들이 성도들이 상처받으면 그만둬야 돼요. 그러면 우리의 소명이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갈라디아서 1장 10절 읽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여러분 정체가 뭡니까? 그리스도의 종입니까? 사람의 종입니까? 그리스도의 종입니까? 돈의 종입니까? 정체를 명확하게 하십시오. 그렇게 얘기하면 성도들이 상처받는데 그렇게 얘기하면 그러시면 아니 되옵니다. 사역의 출발점, 사역의 기초는 누구를 기쁘시게 하는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